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9일에 그 안산 문화공원 추모 집회에 세월호 사태를 겪었던 이 단원고 학생들이 이러한 글을 전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친구들이 수장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히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살아 돌아온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속은 타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썩어 문드러지는데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달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지금 바뀌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이 사회, 지금 당장의 이 세상은 누가 바꿔야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자. 살던 대로 살자는 것이죠. 또 이런 글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미국 교회들 가운데 공립학교, 미션스쿨이죠. 미션스쿨에서 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자라는 운동이 한때 미국 교회에서 있었나 봅니다. 금식 기도를 하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굶어 뒤져라 개독. 제 말이 아니고요. 충격받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굶어 뒤져라 라고 썼어요. 개독들은 다 굶어 뒤져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상하게 이렇게 썼더군요. 많은 분들이 굶어서 순교하셨으면 좋겠다. 죽으란 얘기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굶어서 순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 학교 주일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 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개독이 무너지니 대한민국이 살아나더라.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고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 대한민국 위기는 또한 어디서부터 오는 위기라고 느껴지냐면 교육의 위기다. 교육의 위기. 특히 한국교회 안에 교회 교육의 위기가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정말 자라는 학생들과 교인들, 성도님들께,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에게?
목사가 될 사람들,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는가 말이죠. 혹시 있었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스스로 정결하시고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질 거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얘기하기 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기 전에 어디가?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양적으로도 교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질적으로도 교회 교육이 질적으로도 저하됐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리고 교회 교육을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 교육이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준비된 교사와 목회자가 부족해졌다. 이것이 아주 큰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 이제 지난 5월 15일 있었으니까 이번 주는 교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모든 분들,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뭔가 이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새집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장 집사님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죠.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청년부 집사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재? 아멘. 바로 옆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설마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그렇죠? 네, 압력을 심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교회 청년부 부장 집사님과 부감 집사님은 정말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동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께서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얻어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때 아닙니다. 제가 때 아닙니다. 저분이 저를 사주시겠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다는 것,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우리 훌륭한 전사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교회 교육이 어려운 시대고 한국교회 자체가 어려운 시대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부분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주역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키우고 있고 청년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교회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냐는 거죠.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에서 장차 다음 세대의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느냐?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본인이 하실 생각은? 네, 아무튼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그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교사진, 앞으로 좋은 양육자들,
앞으로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난다면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세직교회 안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교사란 이제 제가 이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작년부 우리 제자훈련을 시키시는 그리고 구역장으로 또 선교회장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도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목사나 전도사나 또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어떻게 해요?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통칭해서 교회 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승 혹은 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설교 이후의 내용 가운데 그러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스승이라고 교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숫자가 딱 세보니까 1만 명이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죠? 9,999, 1만 이건 아니에요. 많다는 게 아주 많다. 그런데 누구는 없다? 아버지와 같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스승, 교회의 교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으로 번역된 파이다 고구스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의 범죄를 지도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파이다고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학교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 직접 가르친다기보다는 학교 가는데 이 노예들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 주인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죠.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고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노예들이고 주인이 사온 몸값을 주고 사온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노예들에게는 뭐가 없겠어요? 주권이 없겠죠. 가르치고자 하는 주권이 없겠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들, 뭐 예의범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스승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역이 된다. 교회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교사,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는 게 뭡니까? 출산했다는 거죠. 10달 동안 자기 자녀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죠? 이제 그 아이를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피교육자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어떻게 했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유치부 아이들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우리 장년들 가운데 아직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르침이 내게 무엇이 되더라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감당한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나요. 남의 자식을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10달 동안 고생하고 키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으로 남의 자식을 키워내는 거 보셨습니까? 남의 자식을 출산하는 거 보셨어요?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뱃속에 품고 내 자식이 아닌데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무슨 조선시대 무슨 그렇죠? 아이를 출산시켜주는 그런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말이죠.
그 뭐 전문용어로 씨바지라 그러나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오늘은 어디 있겠어요? 남조우라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자는 그 다른 사람, 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까지. 제가 저희 집사람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걸 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군요. 저는 이렇게 진통이 오는데 이렇게 조금 아파하고 날 줄 알았어요. 조금 아야 하다가 날 줄 알았어. 실감 나시나요? 아야 탁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러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까지 들던데요. 이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아무리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해산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되게 있더라고요. 진짜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그저 남아있는 기력을 다 쏟아내야 한 아이를 출생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예전보다는 살아남는 그런 산모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로 아이를 낳다가 정말 숨지는 그런 산모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인답게 탄생시킨다는 건 이거는 내 생명까지 걸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야. 이 아이를 낳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낳겠다는 결단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 1명, 중고등부 아이 1명, 아동부 아이 1명, 청년 1명을, 그리고 작년이라 할지라도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지 못한 그 한 사람, 10명이 아니고 1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놓고 출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탄생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을 탄생시키다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 감당하다가 죽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갈수록 교육이 어려워지죠. 우리 자라는 아이들 세상 말로 더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더럽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애들이 더러워지나 봐요. 그렇죠? 참 더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스신자라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미 주어들을 거 많이 들으셔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세요. 그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드는 거요, 진짜 눈물, 콧물 다 쏙 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전도하겠다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게 전도주일이라고만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장년부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도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쏙 빼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도 또 배신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죽을 것을 다 해서 도와줬는데 외면당할지라도,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는 거예요. 저도 수년째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년째 가끔 문자하고 가끔 전화하고 수년째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항상 누가 관심사냐면 연약한 사람이 관심사. 그래서 혹시 목사님 날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마음은 똑같을지라도 다
다 똑같이 시간을 할애하고 다 열정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대상이겠어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분 10명의 아들, 딸이 있으면 누구에게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렇죠. 몸이 약한 애한테 손이 더 가요. 그러면 걔를 더 사랑하는 건가요? 그 아이만? 그건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해요. 건강해도 사랑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사랑해요. 하지만 손은 어디 더 많이 가요? 연약한 자에게 손이 더 많이 가요. 연약하니까요.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99마리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렇다면 울타리에 잘 있는 이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끼리 또한 서로 중보하며 잘 지낼 것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한 양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향해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연약한 가난한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재밌죠?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내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너희한테 보낼 건데 그를 보면 뭐가 생각난다? 내가 가르쳤던 게 생각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의 삶이 표본이다, 표본. 모범이다, 모범. 모델이다. 디모데처럼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 아동들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요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거 시켜요. 얘들아 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는 거야. 밥 먹으려고 그러면 뭐 시켜요? 얘들아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야? 기도부터 하는 거야. 이거 하죠. 그거 왜 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지적하기 전에, 말로 가르치기 전에 가서 디모데가 먼저 기도하고 있고 가서 먼저 전도하고 있고 가서 먼저 예배하고 있고 가서 먼저 희생하고 있고 가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 생각날걸? 이 얘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아무개 장로님을 보낼 테니 그분을 보면 목사님 설명이 다 기억날 거야 이 얘기예요. 아무개 권사님을 보낼 테니 그 권사님을 딱 보면 설교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그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사라는 거죠.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더 기도하며 애써볼게요. 여러분 어떤 아동부 선생님을 보면서 아동부 알지? 저 선생님처럼 살으라는 건가 봐. 중고등부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 선생님처럼 살아라는 건가 봐. 맞아. 지난번에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네. 맞아. 저 선생님 지금 전도하고 있네. 맞아. 전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지도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맞아.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품어주는 거야. 사랑해주는 거야. 이런 것을 그분을 보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다?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말로 가르치면 기분이 나빠져요. 왜요? 지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말이 앞설 때가 많아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농담인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가벼워가지고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직분인 것 같아요. 입만 살아있는, 삶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안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이 없어요. 너 왜 인사 안 해?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너무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말이죠. 다 인사를 하면요, 아이들이,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아직 온전히 양육되지 못한 분들이요, 보고 따라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줄 그냥 몸으로 느껴요. 기도해야지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시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애도 있긴 합니다만은, 말은 줄이고 뭘 늘려야 돼요? 모범적인 행동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무관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힘일까요? 그죠?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무리를 걷고 말이죠. 그죠? 물이 막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건가요?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그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어요? 말과 비교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말과 비교하고 싶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 모델이 돼야 된다는 데서 살펴봤지만,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 입술로 얘기하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만 앞서고 입술만 앞서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천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따르는 것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받은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체험들, 하나님에서 누린 은혜들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이 없어요. 요즘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어떻게?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것이다. 너희의 아들, 딸들이 물어볼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냥 편하게 드시지? 양고기 구워놓고 말이죠.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도 부풀리지도 않은 딱딱한 빵이란 말이에요. 왜 딱딱한 빵을 누룩도 넣지 않고 말이죠,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렇게 뭐 이상하게 어디 갈 사람인 것처럼 지팡이까지 신고 허리띠까지 신고 신발까지 신고 왜 막 먹습니까? 동작으로 보여줘요. 동작으로. 그때 가르쳐주라. 이건 6월절이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얼마나 놀랍게 우리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우리를 넘어가는 유월의 역사가 있었음을 상징하는 거야. 몸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을 했다는 거야. 이 의미가 뭔지. 몸으로 먼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아이들과 우리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말로 기도해라. 왜 기도하나니? 왜 전도하나니? 왜 예배드리지 않니? 왜 사랑하지 않니? 왜 용서하지 않니?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 말을 하니까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판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고 몸으로 보여주면, 먼저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 14명의 교사들이 수학여행에 동행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4명의 교사들 전부가 자신들은 구명조끼를 껴입을 시간조차 아까워서 맨몸으로 자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입혀주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 거기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수학여행에 동행한 선생님 가운데 학생들을 버리려 했던 비겁한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한 모습을 아이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학생들에 따르면 학생들과 같은 4층을 썼던 5반 담임 이혜봉 선생님은 사고 직후에 선박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명을 탈출시키고 선실에 갇힌 제자들을 꺼내려고 다시 배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5층에 머물러 있어서 상대적으로 탈출하기가 쉬웠던 여자 선생님들께서도 주저없이 4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7반 담임을 맡고 있던 이지혜 선생님께서는 사고가 나자 아래층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4층 객실 출입구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3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철원 선생님도 자신의 생일날, 그날이 생일이었거든요. 자신의 생일이었던 사고 당일에 5층에 있다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되셨습니다. 9반 담임이었던 최혜정 선생님도 5층에 머물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에 SNS를 통해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이 나갈게 라는 글을 남기고 학생 10여 명을 구한 뒤에 끝내 희생되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차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몸으로, 내가 모델이 돼서 어디까지?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까지 자리까지 내어줘야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배울 수 있고,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하니까,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니까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단언코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살아남은 모든 학생들은 장차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있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 위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세진교회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오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진교회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구역장들이 나오고 훌륭한 선교회장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진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진교회에서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